지난 한 주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특별 새벽 부흥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세 청년 20세 특세는 우리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회중 찬송을 하는데 보통 우리 회중 찬송할 때는 박수를 잘 안 치는데 오늘 주의 발자취를 하는데 그냥 박수가 그냥 절로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야, 은혜 받으셨구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어제 마지막 우리 피날레 찬양 예배를 막 찬양을 하는데요. 막 뛰었어요. 어저께 뛰었는데 60이 넘은 분들은 수직으로 못 뛰고 옆으로 뛰고 그런데 우리 어른들 몇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뛰게 해주셔갖고 5년은 젊어진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언제 있었던가 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언제 있었던가 싶을 만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에 부흥의 초강그룹을 발견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부흥의 단비와 은혜의 이 단비를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특세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 그대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찬양대도 얼마나 잘하셨어요. 은혜 받고 하는 찬양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가진 큰 축복들, 그 자본들, 기도, 말씀, 고난 뭐 이런 거 다 헌신 자본들을 더 재헌신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은 막 우리가 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 가지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내 인생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7절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건 그 당시의 어떤 마른 뼈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막 조각조각 나 있고 온통 어떤 참 생기가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마른 뼈 정도가 아니고 2절 뒤에 보니까 뼈가 사방으로 있는데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아주 말랐더라. Very dry. 아주 그냥 아주 말랐어. 바싹 말라. 곧 부스러질 것 같은 마른 뼈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그 당시에 이 고통의 시대를 갖게 했던 바벨론의 침략 부대는 바벨론의 그 부대들은 당시 바벨론은 철기 문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철기 기마 부대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철기로 무장한 기마 부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황폐화가 되고 초토화가 되고 유혈이 낭자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습을 그리고 장례할 사람이 없어서 시체와 해골이 곳곳마다 나뒹굴고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것이었어요. 그런 마른 뼈들 다 조각조각 나고 어떻게 보면 참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질문하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뒤에 3절 뒤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그렇습니다, 마른뼈가 살아납니다 라고 말할 입장은 못된 거예요. 뭐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게 마른뼈가 살아날 만한 그런 환경이 되겠나,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막 주어지지 않아 약간 반신반의하는 태도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마른 뼈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된 거예요.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군대가 된 거예요. 마치 야구로 말하면 9대0으로 치고 있다가 마지막 9회 초까지 9대0으로 치고 있다가 9회 말에 그냥 10대9로 이긴 거예요. 완벽한 패자부활전. 에스겔 시대만 나른 뼈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나 우리 주위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이는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득세 이후에 첫 주일날 이와 같이 얼마 앞예배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안아주심의 본당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된 것이에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린 양들 아닙니까? 이번 특세에 뭘 배웠어요? 우리는 어린 양같이 순전하고 부족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나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과 생기가 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은 어린 양이지만 사자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같은 사자의 담대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른 뼈의 상황이 다시 살겠느냐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릴 열정과 에너지도 없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한다면 그 심령은 마른 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입장에서도 수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 시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될 수가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에스겔 편에서 한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에스겔 편에서 그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을 접목하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뭔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뭡니까? 큰 권능으로 내게 뭐 했어요?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설레이지도 않는데 기대도 안 하는데 전혀 믿음도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거의 예외가, 그거는 거의 특별한 예외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주님의 영을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여러분, 특세를 합니다. 특세를 하는데 대개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은 기대해가지고 1시간 반 미리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나와서 보통 같은 집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묵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누가 대표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바로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을 합니다. 맞습니까? 바로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십시오. 강력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임재로 지배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찬양은 단순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영적 준비, 우리의 마음 열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이 찬양 기도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소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영과 주의 보좌와 주의 임재, 특별히 복잡한 세상의 모든 마음의 창문들을 닫아다 걸고 이 세상의 모든 오염된 차원으로부터 영적인 공간 이동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오늘 21세기에는 그 기도의 기름 부음이 곡조 있는, 영감이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찬양 기도가 주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옛날에는 기도는 기도고 뭐 찬양은 찬양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21세기 이 시기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가 돼야 돼요. 옛날에 통성 기도가 있다면 이제는 통성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옛날에 합심 기도가 있어야 됐다면 이제는 합심 찬양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전에 산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청소년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산기도를 여러 번 갔어요. 자, 산기도 이제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저녁에 산기도를 올라가면 큰 그 기도원 앞에 있는 큰 반석이나 이런 데가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 돌박이니까 딱딱하니까 방석 같은 걸 갖고 가잖아요. 그것도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면요, 방석이 아니라 스티로폼. 그 스티로폼 그거는 그 습기가 이게 잘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딱 들고 앉아가지고 바로 기도 나옵니까? 바로 기도 안 나옵니다. 한 줄 동안 복잡하게 짜게 하면 어떻게 바로 기도가 나오겠어요? 딱 산기도 앉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에 접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이 주님 앞에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리고 은혜 받을 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순례의 길을 행할 때 주의 성령이 계시네, 그런 찬송을 하면서 내 영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이 열리면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찬양 기도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떤 사명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어떤 회개를 해야 할지 주님께서 찬양 기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번 특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찬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찬양 기도를 하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의식화 작업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찬양이 되고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도의 고백으로 승화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뭘 했죠? 능력의 주님을 했어요. 그 능력의 주님이 뭐냐면 시편 148편 1절부터 4절까지를 그대로 곡조를 만들어가 찬양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크립처 송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찬양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자, 어제 우리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그랬을 때 시편 148편 1절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주님을 찬양.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죠.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번째요,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는, 그대로 찬양이 될 때 얼마나 귀한지.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찬양대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Great in power, Great in glory. 그 다음에 승리의 주 할 때 Great in battle, 우리 삶의 전쟁 가운데도 주님은 위대하신, 그리고 원더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예를 들었는데 성경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찬양하는 거.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이렇게 찬양하다가 주님 주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딱 하고, 그러다가 또 좀 그 기운이 좀 빠지고 그럴 때 있죠. 그 뭐 밤새워서 기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 힘이 좀 이래 있다가 다시 또 찬양하면 다시 말씀 주셔야 다 찬양. 그러다 보면 밤이 다 새워지는 것이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위엄과 능력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삼라만상 하늘과 별들 다 주의 권수, 주의 손안에 있는 것이 시작되면 딱 내려갈 때 문제들이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세상의 어려움들도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게 영감으로,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스크립처 송이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찬양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걸 왜 지금 시작할 때 말 안 해주고 지금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월 30일 또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이렇게 되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넉자예요.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번 특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앞에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 앞에 나아가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말씀 자체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합심 찬양 통성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앞으로 시편 151편을 이 시대 앞에 써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로, 동성 찬양 기도로, 합심 찬양 기도로 시편 151편을 써내려가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그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사무엘 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많으노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가 베들레헴의 언덕에서 목양을 할 때도, 그가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그가 온갖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과 환상과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에베소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앞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성화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다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 신령한 노래들로 스크립처송으로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로 화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군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다 같이 읽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들을지어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주님의 보좌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하니요? 대언하라. 그 다음에 말씀 받고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조각나고 참혹한 분열이 일어나고 온갖 종류의 상처가 있고 온갖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서로 상호 연락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뼈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또 보니 그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에스겔 37장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또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순자님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고 있잖아요. 순자님들이 다락방에서 말씀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일반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고 이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11월이 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것 자체가 태신자들을 향한 말씀의 대언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언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오늘 지금 이번 특세에서 했던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다음 뭡니까? 그대로 되느라. 다시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은 생명의 역사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오늘 7절 8절에 나타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모든 이 힘줄과 모든 살이 붙는 것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잃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나를 소생케 하셨나이다.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도 바울이 벌떡 살았어요. 엉망진창으로 살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들을 때 벌떡 살았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 오늘 이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앞뒤 좌우가 꽉 막혀도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열려 있으니까 그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성하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증하고 은혜 게시판에 이렇게 축적하고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냥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지 않고 죽은 자야 나오너라 그랬으면 전 세계 다 시체, 무덤에 있는 시체가 다 벌떡벌떡 다 나올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 기적 같은 현상이 뭐냐?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 열왕기하 13장 21절보다 한참 웃었어요. 같이 시작.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묘지가요 커요. 그리고 그 시체 한 구만 들은 것이 여러 시체를 수위에 매어 가지고 던져 가지고 시체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시체가 있고 신입생 시체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묘실에 장사되어 있는 묘실에 신입생 시체가 들어가니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벌떡 일어서게 된 것이. 이게 무슨 전설을 따라 삼천리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와 부닥치고 우리와 부딪히고 우리를 만나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할렐루야. 벌떡벌떡.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한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한 말을 내 귀와 영혼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하고 뼈들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말씀을 듣고 대언하면 살아난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도구가 뭔가? 9절을 보니까 9절을 또박또박 우리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아멘. 생기는 히브리어 원어로 르아흐라고 하는 것이고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는 말인데 뜻은 숨, 바람, 영. 그 숨과 바람과 영이 불어넣어졌을 때 그 군대가 역동적이 되고 기백이 되는 것이. 우선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사람의 모습을 갖췄지만 당장 무슨 역동력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습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에 비로소 생명 있는 인간, 생명의 모습이 된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다 했지만 그거는 그거 자체로는 별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충수를 들은 거예요. 자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젠 희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다 앞으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스스로 자학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아니야. 5절에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어떻게 사는가? 생기야.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생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마지막 날 강단 위에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리더들이 올라왔어요. 거의 한 100명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앉아서 특세를 하는데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요즘 젊은이들 양반다리로 3시간 못 앉아 있습니다. 3시간 앉아 있었던 것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이쁘고 감사하고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마칠 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잘 감당할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겨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어라.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이고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지성, 우리의 인간의 어떤 제한됨 이걸 다 뛰어넘는 것이고 그 담을 다 깨뜨리는 것이다. 껍질을 깨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임하사 살아계신 주 성령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녹이고 빚고 채우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의 생기의 은혜,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려면 마음에 소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뭐냐? 나를 주님 전적으로 지배하여 주십시오. 30% 40%가 아니라 60% 70%가 아니라 주님 90% 100% 지배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실체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예수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접붙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주에 의하여 이 만물이 모든 것들 우리의 생애가 방향에 잡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소위 성령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데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이제 이런 고백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기의 영이 부러질 때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마른 뼈들과 죽음의 영이 처리가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 지방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니 사랑의 교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치 코로나가 없었던 것처럼 웬일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그 특세에 참여한 오늘 빽빽하게 예배드리는 광경을 아마 누가 그 문자로 받아 본 모양이에요. 뭘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과 별과 땅과 창조물들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이 깊은 신앙의 신비와 기도의 깊은 경지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 큰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연합의 축복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연합의 축복입니다. 막대기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은 이스라엘 막대기, 남쪽은 유다 막대기. 이 두 막대기가 서로 고집하면서 딱딱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막대기들을 다 17절에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연합의 축복, 하나 되는 축복,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의 축복이 있는데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내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한 여자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6.25 때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죽인 공산당은 용서해도 남편은 용서할 수 없다. 제가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무슨 아버지를 죽인 공산당 세상 이런 거 다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것이 눈물 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생기와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와 주의 거룩한 보좌 임재에 나아가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에 자유가 되고 거기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통합과 복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는 하나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일을 행해 주실. 우리는 누구는 용서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 줄 때에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이번 주제 그대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그 부흥의 역사의 기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가슴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형언할 수 없는 점입가경의 특세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영이 맑고 밝아지고 기름 부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되뇌이고 복습할 때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상처받은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치유받고 주의 존전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안아주시니 본당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 있는 큰 군대의 은혜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장악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니다.